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모였다고요? 이 자리에 120명. 장소는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라 120명씩이나 모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였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오순절이 이르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오순절까지 약 한 열흘 정도 걸릴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오순절 날 성경이 임할지 언제 성경이 임할지 그들이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오로지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 날 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임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임하실 거죠? 그러면 오순절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줘도 이들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오순절에 맞춰진 것뿐이지, 단순히 그 앞뒤 상황 전혀 없이 그냥 날만 되었다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만 되었다고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은,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의 오순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의 오순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절의 개념은 펜테코스테가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의 날이 오순절, 이런 개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오순절 개통의 교단이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기도 했죠. 이게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오순절 개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강조하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는 교단이 아마 오순절 개통, 펜테코스테 이쪽 개통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정체성 자체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는 성령 강림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그들은 오늘 성령이 임할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약속하신 것이 오늘 임할 수도 있어. 매일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매일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있었을 때 때가 이르는 것을 아십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참아. 조금 더 기도로 더 준비해라.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더 해라. 조금 더 뭘 준비해라. 그러면 거기 딱 차면 그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막 하다가 하나님 이 때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꾸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 있어야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을 확 열어주시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성령 강림이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성령 강림 주일 때 했던 말씀 본문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구체적인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소리로 임했어요. 어떤 소리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린 거.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지금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바람 소리. 바람 소리는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래요. 지금 이들은 지금 집 안에 있잖아요. 막 다락방에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었다. 소리가 가득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성에 가득한 성령의 강림, 그 하나님의 소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리 속에.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청각적으로는 소리가 들렸고 시각적으로는 어땠어요? 시각적으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했다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봤다는 거예요. 그 형상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혓바닥 있죠? 혓바닥처럼 불이 임하는데 혓바닥처럼 그런 불이 각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다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해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더니 막 그게 보인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이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기도를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여 임하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이제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을 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입술을 자기가 주장했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으니까 내 입술이 내가 의지하는 대로 입술이 열려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다고요? 성령이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말을 해. 그리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셨대요. 근데 120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말하는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방언 받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방언하고 이 방언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임했던 구체적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내용을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면서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하잖아요. 막 하지만 이때는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더니 그 다음 5절부터 하는 얘기는 그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들 모여서 각자기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발언.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는데, 난 곳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 즉 이들은 지금 몇 군데서 흩어져 있냐면 9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지금 9절 10절 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알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 아라비아, 그죠? 아라비아인들이라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때 이 지역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난곳 방언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금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교포 2세 3세들이, 교포 2세 3세.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이 하는 말이 그 걔네들이 난 곳 방언이야.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본에서 다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일본어를 현지인하고 똑같은 원어민 일본어를 하잖아요. 우리는 배운 일본어를 하고 들은 일본어를 하고, 그러니까 맨날 틀려. 원래도 맨날 틀리고 애들한테 맨날 욕먹는 것 같고, 막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막 생각처럼 막 표현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하고 싶은 말 시큰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이들은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 그래?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는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시골 촌놈들 아니냐 그 말이야. 시골 사람들 아니냐 저거. 저 촌놈들 아니야. 그 촌놈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언뜻 봐도 12나라에서 온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방 손 꼽아지는데, 그들이 자기 말로 다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는데 말하는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들었으니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을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말을 했어요, 이들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그냥 막 일반 샤베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시장 바닥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하는 내용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서 입술을 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막 말을 했는데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120명이 말하는 이 120문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아마.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막 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막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 신기한 거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저런 내용을 하지? 아마 그래서 그들은 그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신기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네 나라 와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구경도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저렇게 막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신기하고 놀랬다. 신기하고 놀랬다. 7절에 그랬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막 내용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돋는도다 하면서 다 놀라고 당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또 어떤 이들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조롱하면서 하는 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쇠술에 취했구나. 술에 알코올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알코올 냄새는 안 나는데 하는 짓은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새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술에 저들이 취했구나. 근데 그 말을 무슨 조로 했다고요? 조롱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을 열고 막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마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 하고 막 얘기해도 할 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들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조롱한대. 야, 드디어 제가 교회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저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고 우리 예수에 미쳤구나. 저 미친놈 됐다 저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긴 가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빠지진 말아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교회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마치 조롱할 때 자기는 정상인 것처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자기는 온전한 것처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주 폼나는 사람들처럼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는 스스로 정해놓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롱받을 수 있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대. 조롱하는 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의도적으로 조금 거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괜히 자기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뭐 받지 않으려고? 조롱받지 않으려고.
나는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또 일본에서는 또 고상해 보여요. 일본에서 크리스찬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은 되게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화이트 칼라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 회화를 통해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영어 교회 가면 다 영어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 사회적으로도 다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 막 맨날 넥타이 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닌 거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그래요. 근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롱을 받는, 조롱을 받는. 조롱이 싫어서 성령 충만을, 조롱이 싫어서 기도하지 않고, 조롱이 싫어서 뭘 하지 않고 그러는 거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거야. 오늘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자기 의지로 말을 한 게 아니니까. 자기 의지가.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을 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했지?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후회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 그런 기분이 들어. 그때 내가 막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을 딱 말했지만 나중에 후회를 해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꼭 후회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이 말을 이용해 갖고 그땐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라고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자기가 이 사람한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성령을 빙자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사로잡힐 때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받은 상황이라는, 불을 받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을 받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불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이지 냉랭한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때는 성령의 강림함의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은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시인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시인합니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해요. 성령은 임했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이 점점 부풀어 올라요. 우리 안이 부풀어 오르고, 그 부풀어 오르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긍정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힘으로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야, 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놀랍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면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그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너 교회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니 드디어 교회 빠졌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푹 빠지지 말라고 너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드디어 네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래요. 하늘에서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